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뜰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불순하오니 주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병상마다 찾아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주님 만나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관여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심을 받은 자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항상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설령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항상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양을 가져가서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뭐 진짜로 고백하는지 그런 거는 관계없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를 지고 양이 죽어가는 것을 항상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또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양이 죽어가고 적어도 정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죄를 진 죄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알질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왜 우리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진 게 뭐가 있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원래가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예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오해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그런 걸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의 예전에 그 양반들한테 그 어떤 지역에 사는 참 오랫동안 평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 줄 당신이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 혼자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그 설령 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감동이 지나질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덩달아서 맞아 그러지, 정말 죄가 용서받았는지 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참 그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이요 라는데 쉽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죄인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 살지 않았지만 적어도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는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한 거는 저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질적 진노의 자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본질성, 아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사탄이라는 거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람 사탄이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쫄병으로 거느리는데 그 마귀들이야. 그런 마귀들에게 또 사로잡혀 갖고서 사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방 교인들도 예전에 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이, 너희에게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은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라는 표현은 이방인 교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려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 끝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우리가 살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 속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잘못이야?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면서 살아야지.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그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악한 일이고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걸 가리켜서 범죄고 죄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원과 내 육체에 원하는 거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통에 빠졌다고 오호 통제라 그렇게 외친 게 그 바로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항상 원하는 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대로 신나게 사는 사람이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신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줄 몰랐죠.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했느냐?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지극히 좋아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창조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해와 달과 땅과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식물도 그리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힘이 좋았는데, 근데 그 인생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했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라.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특징,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누가 그런 거 많이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항상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버려진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도취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누가 잘한 일이야? 유대인들이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은 거를 결코 우리는 자랑할 처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이 우리가 뭐 특별히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갖다가 614가지의 율법을 반토막만 잘 지켜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육체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함부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 선물은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 앞에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 거지, 선물을 항상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거나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가 요 정도니까 그 사람한테 요 정도만 나는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선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된다, 선물인데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그런 유대인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그 감사 선물을 갚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행위를 잘해서 뭐 멋있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어디 가서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 왜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다라는 표현 계속해서 수백 번 얘기하는데, 성경 속의 선한 일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니 이게 아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선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왜? 선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선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20년 전의 선과 30년 전의 선이 변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 또한 변해 있고, 내년에 또 변합니다. 선은 세상이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잘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에 들면 우리는 선이라고 그걸 말하고, 그러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렇게 조속지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선이라 그런 거야.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지금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예정을 다시 말하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사람이고,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로 불렀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사는 시대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인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거는 죄인이 아니고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잘못된 선의 기준을 우린 바로잡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위하여 지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